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받은 귀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법정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베스도가 사실상 재판관이니까 재판관이 그쪽에 가면 그쪽에서도 법정을 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고, 그러면 사실상 무죄인데도 방면하지 않고
재판을 한 번 더 하자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을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여기에서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가이사의 재판이라는 이 말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재판이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상 로마의 재판정, 황제의 재판정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 아닙니까? 벨릭스뿐만 아니라 베스토까지도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을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장난을 치고 있죠. 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 처세의 도구로 삼는 것을 본인이 당하는 입장이면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도구가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에게 직접 월권하지 말라라고 사실상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자기 변호도 로마 시민은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도 않은 죄를 거듭 계속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재판정도 아닌 유대의 재판정으로 다시 올리려 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는 로마 시민이라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고 유대인 앞에서 판결받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거 끝났으면 이제 더 말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둘째, 로마 시민으로 로마 법정에서 제대로 재판받고 싶으니 총독은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움직여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떤 길은 어렵고 힘들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길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지금 바울은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살 길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도 아니다. 그러면 로마뿐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로마로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겠지요. 저 같은 사람도 성경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 당사자가 이걸 모를 리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서 어디로 옮기게 되면 그걸 다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걸 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바울은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보는 이상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명백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도 바울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저를 로마 법정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거를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거는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투사같이 말합니다. 바울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밝힙니다. 베스도는 이걸 외면할 수 없지요.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총독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판관이기도 합니다. 재판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쉽게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절차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악을 핏물처럼 뒤집어 쓰고 죄를 지으며 살지만 하나님의 종 바울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만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겪어야 될 죽음의 공포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강하게 보게 되는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경로를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의 목숨이 어떨까? 그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울이 오직 복음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있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 사람 자신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전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식하면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바울을 보며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경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